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평안도 없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던 박사였습니다. 심리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 가운데 하나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가까이 갈 때에도 문제와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안에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새로이 얻게 될 즐거운 경험에 비하면 이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면 지진이나 화재, 기아, 그 밖에 다른 어떤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난파당했을 때 말한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루박 박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걸 믿으면 내게 닥쳐오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본 드라마 중에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굿닥터에 보면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아이가 한강 벤치에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즐겁게. 그런데 아이가 목말라 하니까 엄마가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간 사이에 묻지마 칼부림이 났습니다. 한 건장한 청년이 칼로 아이의 다리와 배를 찌른 거예요. 그것을 보자 엄마가 기겁을 하고 달려와서 그 찔른 건장한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엄마도 찔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와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범인의 얼굴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아이가 또렷이 보아서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이는 의사도 무서워하고 엄마 외에 모든 사람들을 보고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의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할까? 그랬더니 어떤 한 주인공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신을 찌른 자보다 더 큰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을 그 아이가 알면 비로소 그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의 이 이야기나 굿닥터의 한 장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보다 강한 자가 곁에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과 역경과 아픔은 문제되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넉넉히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가장 큰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분명히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과 아픔과 넘어야 될 산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강한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의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믿는데 정작 현실 앞에서 세상보다 강한 것 같은,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것, 현실적으로. 정작 현실 앞에서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고 그 믿음의 부분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야만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다른 큰 교회,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사인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헌신 서약서였습니다. 거기에 사인을 하자고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서약서를 걷어보니 사인을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인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사업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법과 원리가 더 크고 실제적으로 느껴지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구주요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 사인하는 용지에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매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감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믿음을 감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워지면 믿는 것 같고 내 뜨거움이 식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감정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의지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지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우선순위인가? 세상에서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우선순위. 물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노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서면 우리는 현실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강하게 그리고 가장 강한 분으로 믿고 의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거짓된 복음을 아합 왕은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18장 19절 시작. 보십시오. 이세벨의 상에서,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지요. 아합 왕의 상에서, 그 아내가 차린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 850명이 그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측근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이세벨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었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상신과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물어야 합니다.
신년 첫 예배 가운데 내 안에 다른 우상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강한 분이신가? 혹 내 안에 자녀가, 혹 명예가, 성공이, 아니면 물질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것들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따르고자 하면 그들을 따르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고 있죠.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머뭇거리는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왠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여전히 저울질하며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제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그만 좀 고민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이방신에게 가버리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 저쪽 가서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이쪽 저쪽 오고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늘 불안해요. 내 안에 불안감이 가득해요. 평안함이 없고요, 안정감이 없어요. 입술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예배해도 늘 불안합니다. 현실을 보자니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니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의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머뭇거리는 대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습니까?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기근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었습니까? 단순히 아합왕의 죄 때문에 기근이 계속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진짜 이스라엘의 기근이 길어지게 한 진짜 원인은 우리의 삶에 평안이 메마르고 갈급함이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기근이었다는 것. 그것이 재앙이었던 겁니다. 즉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비를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비를 원하는데 비를 주시는 분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어요. 너무 모순적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길어지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평안이 메마르고 갈급함이 계속된다면 혹시 내가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왜 그러냐면 순간순간 말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도 죄송스럽지만 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아이를 키운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말라가면, 내 안에 영적 기근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은 산산이 조각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깨지면 가정이 불안해집니다.
가정이 불안해지면 아이들까지 힘겨워합니다. 그때 제가 회개하고 깨달은 것, 그렇구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 비로소 내 안에 평안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우울하고 힘겹고 지치고 힘들다는 말을 떠내보내지 못하고 살겠구나.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면 내 안에 두려움도 하나님이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만 힘겹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나 힘겹고 두렵고 지치는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몰아나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한 책의 또 다른 이야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캐나다 집회를 가셨대요. 집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집회를 갔는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집회 내내 주방에서 온 정성을 다해 섬기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누가 봐도 열심히 충성을 다해 헌신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집회 마지막 날 그 권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권사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나를 의심하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좋아 보였지만 그 깊은 내면 깊숙한 곳에는 늘 불안하고 늘 의심스럽고 하나님을 믿지만 늘 쫓기듯 사는 그 인생.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라는 뿌리 깊은 의심이 그 권사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림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신인 거예요. 어떤 관계의 불신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힘겨울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찾을 것, 위로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떨어졌을 때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깊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그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던 백성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며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내게 더 이익이 될까, 더 어느 쪽에 얻을 게 있을까 하며 저울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선택하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하반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입 꼭 다물고 끝까지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나에게 유익인가? 하나님 만난 것이 유익인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물질로 돈 벌며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내 명예와 성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내게 이익인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23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에서 24절 말씀은 850명과 싸우러 나아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를 드리는데 또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신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르겠다. 여기 불 붙이는 자가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옳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가?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 세상의 우상인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 명예, 물질, 부가 너희의 영원한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는지, 삶의 위로가 되는지, 인생을 맡길 만한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한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목이 장면을 읽어내릴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을 못 죽여 안달난 850명이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앞에 있습니다. 어떤 꼬투리만 잡히면 우리는 죽이겠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추측컨대 얼마나 엘리야를 모욕했겠습니까? 온갖 욕을 다 했겠죠. 850명이 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입에 담지도 못할 치욕스러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너무나 의연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누가 강한지 겨뤄보자. 참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은커녕 집안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주눅듭니다. 내 남편의 사업이 조금만 기울어도 의기소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내 자녀가 혹 남들보다 못한 학교나 진학이나 취업을 하면 남들보다 나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면 괜히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괜히 주눅 들어서 숨고 싶어집니다. 세상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져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평안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성공한 자녀 없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없으면 불편하지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멋진 말을 엘리야가 합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당당하게 말해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힘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없는 엘리야가 혼자서 어깨 펴고 목소리도 크게 850명 다 듣도록 이야기합니다. 주눅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불로 응답한다는 것은 바알 신화에서 나오는 바알이 번개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 대결의 구도를 너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가 번개의 신이지 그럼 불도 잘 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유리하게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려고. 한 방에 역전시키려고. 바알 이방신의 헛됨을 명백하게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시작하면서
나는 번제단 옆에 또랑을 팔 거야. 그리고 물을 바켓으로 갖다 부을 거야. 너는 번개의 신이잖아. 마른 장작에 불을 붙여. 나는 적신 장작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야. 말도 안 되는 대결입니다. 물을 가득 부은 통을 12통을 갖다가 제단에 부를 때 파놓은 또랑에 물이 흥건하게 넘쳐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그리고 웅성대는 사람들 앞에서 36절 하반절에서 3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선지자들로 물리치지만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권능하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의심을 거두어서 이제 저울질 그만하고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핥았다는 것은 물이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5년 한 것, 10년 한 것도 하나님이 한 번 만지시면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 그러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방 선지자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우리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시작.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 새해 이 아침에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제 그만 다른 곳에 눈 돌리십시오. 그만 방황하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자꾸만 세상에서 저울질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들과 목욕탕에 가면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수영을 한다고 헤엄을 칠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찬물에 가면 막 놀잖아요. 첨벙거리고. 그러다 저희 큰아이가 배영을 가르쳐달라고 벌러덩 눕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눕지 않고 나한테 등을 받쳐달래요. 근데 우리 어때요? 수영 배울 때 그냥 맡기면 어때요? 뜨지요. 안 뜨는 분들은 병원 가보세요. 다 뜬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안 뜨더라고요. 이거 뜨까 하면 안 떠요. 희한하게. 근데 진짜 맡기면 떠요. 근데 우리 큰아이도 이제 말은 배영하고 싶다고 하고 아빠 믿어 하지만 의심이 되니까 뒤로 제끼면서도 계속 힐끔힐끔 손을 보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옆에 있나. 왜 우리 자전거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꼭 잡아줘 하고서 계속 뒤에 보잖아요. 힐끔힐끔 손 났나 안 나. 그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뒤를 받쳐주고 이렇게 막 배영을 하다가 슬쩍 뺐어요. 그러니까 혼자 둥실둥실 떠가는데 이제 작은 애가 장난친다고 형 얼굴에 찬물을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톡 뿌렸어요. 물방울. 희한하죠.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물놀이 할 때 확 견지는 것도 우리가 좀 힘든데 몇 번 확 견짐을 받다가 누가 살짝만 해도 어때요? 더 놀래죠. 크게 뿌렸는 줄 알고. 그것처럼 저희 큰애가요. 발버둥을 치다가 꼬르륵 밑으로 들어가서 물을 먹었어요. 죽는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사실 거기 빠져 죽을 일 없거든요. 만약에 큰아이가 담담하게 물 뿌렸어 하고 쓱 닦았으면 배영하면서 둥둥 떠다니는 그 자신의 즐거움을 조금 더 평안하게 누렸겠죠. 그런데
그 작은 물방울에 놀라서 의심하는 순간 그 평안이 산산조각 났죠. 여러분, 참새가 있잖아요. 참새가 자신의 날개 근육을 끊임없이 흔들어야지만 날 수 있대요. 참새, 조그만 참새. 계속 흔들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높은 하늘에서 자기 힘의 날갯짓 몇 번이면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요, 멀리까지 쫙 날아간대요. 바람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그 기류를 타기만 하면 힘들지 않고 창공을 누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이런 거예요. 참새는요, 계속 파닥거려도 멀리 못 가요. 그런데 독수리는 한 번만 타면 평안하게 먼 곳까지도 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을 때, 그 영적 기류에 내 몸을 맡길 때, 온전히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이제 내 작은 날갯짓은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띄워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곳까지 넉넉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 강한 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세상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신정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2026년도 이 올 한 해만큼은 마음의 평안함과 넉넉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2026년 이 한 해를 그런 하나님의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